가정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너무나 단순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한마디 하고 내려가도 설교가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러분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비록 단순한 주제이지만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욥은 평생 모아두었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 역시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본인의 몸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와서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욥과 그의 가정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 기가 막힌 반전이죠.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욥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무서운 고난을 견뎌냈고 이전보다 더 복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욥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무서운 고난을 이겨냈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욥이 지녔던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을 욥처럼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무엇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묵상했어요.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20절 끝에와 21절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예비하며 이르되. 예비하며 이르되. 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이 보인 반응은 슬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도 하나님께 무언가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말이 21절과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예비하며 이르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건다는 거,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절 21절은 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욥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욥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그의 가정은 이 고백을 가지고 고난의 파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욥과 그의 가정이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지켰던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우린 이런 믿음의 공식을 떠올릴 수 있어요. 고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고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데 이 공식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욥과 그의 가정은 고난이 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온 이후에 마침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난이 없는 성도들은 그래 맞아, 욥도 고난 전에는 기도 안 했고 고난이 오니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 굳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크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말고 욥처럼 인생의 재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기도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 자리를 찾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까? 고난과 재난과 아픔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기도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이미 욥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욥기 1장 5절인데요 1장 5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의 신앙, 욥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기 1장 5절 끝부분에는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욥의 행위가 어떤 걸 말할까요? 욥기 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신앙적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보면 욥을 가리켜서 온전함,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말이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를 사랑함과 기도하는 것들은 욥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고난이 오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욥은요, 그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전부터 기도했던, 기도로 무장됐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의 신앙과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기도.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로 그의 가정을 지켜냈던 욥의 모습 보면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요, 항구에 설치된 방파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방파제가 뭔지 아시죠? 바다에서 밀려드는 파도와 태풍으로부터 이 항구 안쪽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서 항구 어귀에 뚝을 쌓아 놓습니다. 이게 방파제입니다. 욥의 기도는요, 그의 가정을 고난의 파도와 고난의 태풍으로부터 지켜준 방파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란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서 밀려오는 다양한 아픔과 고난의 태풍과 고난의 파도로부터 우리 가정을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로서 영적 방파제를 높게 쌓아둔 성도의 가정에 어느 날 고난의 태풍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치면은요, 그 태풍과 그 파도 때문에 바닷물에 의해서 몸은 어느 정도 적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몰려오는 태풍과 파도에 의해서 가정의 뿌리는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왜요?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방파제가 고난 이전부터 높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고난의 태풍,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물은 넘치지만 우리 가정은 절대 뿌리채 뽑히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기도로 가정을 지켜낸 욥을 보면서 떠오른 것은요, 평형수 탱크였습니다. 평형수 탱크가 뭔지 아세요?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들이 있잖아요. 그 수심 위에서 이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 배의 중심을, 항해하는 배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배에다가 설치하는 게 바로 이 평형수 탱크입니다. 예를 들면 화물을 배에 실을 때 너무 많이 실으면 그 무게 때문에 배가 바닷속으로 쑥 가라앉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그 평형수 탱크에 잠겨져 있는 물을 빼냅니다. 그리고 화물을 실으면 알맞은 정도 수심의 높이로 내려가게 되죠. 반대로 배에서 화물을 건져내면은요, 배가 가벼워져서 쑥 올라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평형수 탱크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알맞은 수심의 높이에서 안정적으로 배가 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배를 적절한 수심에 안정적으로 떠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의 무게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배에는 이 평형수 탱크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화물을 배에서 내릴 때는 그만큼의 무게에 해당되는 물을 평형수 탱크에 채워야 됩니다. 화물을 빼낼 때는 그만큼의 무게의 물을 평형수 탱크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무게와 수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다 위에서 배 수평과 수심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이 평형수 탱크에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 2014년 세월호가 침몰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세월호의 안에는 이 평형수 탱크에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앞과 뒤 그리고 중간 지점에는요, 이 평형수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의 평형을 잡아주는 이 평형수 탱크 안에 물이 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월호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순식간에 넘어졌고 빠른 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평형수 탱크의 물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에는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이게 사소한 고난입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과연 별거 아닌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이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낼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잔인하게 공격했어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공격에 몹시 아파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욥 역시도 고난의 파도에 의해서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욥은 흔들렸습니다. 힘겨운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비난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인생의 가정의 고난의 파도와 태풍이 몰아치니까 욥도 어쩔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욥은요,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고난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기도는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그의 인생의 배, 믿음의 배, 그리고 가정의 배를 고난의 태풍과 파도로부터 지켜주는 영적 평형수 탱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마찬가지로 방파제와 영적 평형수 탱크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남들은 한 번도 겪지 않은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거푸. 그런 분들과 가정을 보면은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희망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희망을 붙잡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분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웬만한 가정 같으면요 벌써 고난의 바닷속으로 함몰되었을 텐데 그분과 그분의 가정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분과 그분의 가정에는 기도의 방파제가 높이 세워져 있었고 기도의 평형수 탱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천 목사님 매일 뭘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치는 고난의 태풍과 고난의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믿음의 중심,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월호에 평형수가 없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침몰된 것처럼 만약에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삶에 기도의 방파제에, 기도의 평형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 빠른 속도로 고난의 바닷속에 잠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제가 기도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 기도할까요? 어떤 가정이 기도할까요? 내가 평생토록 모으고 쌓고 지켜낸 것들이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가정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움켜쥔 것, 내가 쌓아둔 것,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대단해서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런 가정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부터 항상 기도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욥의 재산과 가정과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굳이 욥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욥은 재벌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예요. 자식들이 10명입니다. 유복한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우애가 있었던지, 자녀 중 한 사람이 생일을 당하면 10명의 가정 다 초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베풀 정도로 가족 간에, 자녀 간에 우애가 짙은 가정이에요. 욥의 몸도 건강합니다. 더더욱이 지역사회로부터, 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재산도 굴러가고 자녀도 잘 자라고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욥은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합니까? 욥이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알았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재산과 건강과 가족과 자녀들의 앞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태풍과 고난의 파도가 한번 밀어닥치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 가족, 건강, 자녀, 평판, 명예,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재처럼 사라질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부터 기도로서 높이 방파제를 쌓았던 것이고, 기도로서 평영수 탱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태풍과 파도가 지나간 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16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 여러분, 욥과 그의 가정이 고난의 태풍과 고난의 파도를 견디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만약에 욥이 기도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그 무서운 고난의 파도와 고난의 태풍을 견디며 믿음과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욥과 그의 가정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준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나타난 욥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욥과 그의 가정은 정금보다 더 귀한 가정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들 안에는요,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문제와 고난이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개인과 가정은요, 그 문제와 위기의 바닷속으로 함몰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문제와 위기의 바다에서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문제, 고난,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 고난, 문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고난,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가정마다 문제와 고난은 있지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은요, 그 문제와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의 문제의 바닷속으로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찾아온 문제와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 계십니다. 가장으로서 가족과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참 많이 수고하시죠. 많은 힘겨움이 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니 말할 수 없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왜 아침부터 밤 늦도록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아니더라도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가정의 성, 우리 가정의 집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께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입술로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아멘 하는데 도무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나의 수고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기도는 왜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믿지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아멘이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로 증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기 위해서 일하심은요 나의 기도를 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까?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붙잡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를 가져다주고 가족 간의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성경은 그 마귀를 가리켜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가 마귀예요. 뜻이 뭐냐면 뭐뭐 사이에 던지는 자 그 뜻입니다. 뭐뭐 사이에 던지는 자,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탄이 뭔가를 던져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던져야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갈등이죠. 시기죠. 질투고 오해와 미움, 폭언, 상처받는 말, 이런 말들을 던져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던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다름 아닌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사탄의 계획에 동조하는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에 맞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뿐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기도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나의 가정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나오세요. 내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냐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아무리 다 지원해줘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위태롭게 보이는
우리 가정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입니다. 그 테헤란에 가면요, 테헤란 왕궁이 있다 그래요. 그 왕궁에 들어가면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모자이크 유리벽이 있습니다. 이 왕궁을 건축할 당시 건축가의 계획은요, 이 왕궁에 들어오면 첫 입구에다가 대형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들어오면서 자기 용모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거울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해서 도착했습니다. 이 거울을 부착하려고 하는데 뜯어보니까는 이 운반 과정 속에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다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일했던 한 인부가 건축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깨어 있으므로 더 좋은 작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깨진 조각들을 벽이나 창에 붙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가는 인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깨진 유리 조각에 아름다운 무늬를 착색해서 이제 거울을 붙이려고 했던 그 벽에 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각난 유리 조각들로 인해서 이 모자이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모자이크에 태양빛이 비추면서 형형색색의 찬란한 빛으로 이 벽이 반짝거렸습니다. 조각난 유리 조각마다 빛이 여러 모양으로 반사되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황홀한 광경을 이 모자이크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쏟아지는 빛의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여기다가 통유리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면 이 반사된 빛으로 인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을 텐데 더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리는 깨졌지만 훨씬 더 아름다움으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욥과 그의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어버린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깨진 가정의 유리 조각, 깨진 개인의 유리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생애와 모자이크 가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모자이크 인생, 아름다운 모자이크 가정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욥의 깊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깨져버린 유리 조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불우한 환경이고 내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사업도 번번이 실패하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자녀는 깨진 유리 조각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비록 사람들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가족들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이 깨어진 유리 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아름다운 모자이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을 아름다운 모자이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승부처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 깨어진 내 인생, 깨어진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모자이크 인생, 아름다운 걸작품 가정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인생, 깨어진 가정이 황홀한 모자이크 인생, 걸작품 가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 가정에 위험이 찾아오죠. 고난도 찾아오고 분쟁도 찾아오고 상처도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루에도 수없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온갖 것들을 집어 던지면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단 없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방파제를 높이 세우는 겁니다.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탱크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 내 가족의 진짜 승부처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가 무릎 꿇는 바로 거기가 진정한 승부처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방파제와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평형수 탱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혼이